네, 7월 첫 주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수련회 연계해서 3주 동안 좀 진행하고자 했었는데요. 7월 첫 주가 맥추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이 맥추절에 이 의미를 조금 더 새기고자 7월 첫 주는 맥추감사 주일로, 둘째 주, 셋째 주를 수련회와 좀 연계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돌아오는 주는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에 대해서 조금 알고 또 기억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맥추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유대인들의 3대 절기라고 불리죠.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요. 이 맥추절은 또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77절은 말 그대로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나서 49일, 77에 49일이 되는 날을 의미하고요. 오순절은 이제 안식일이 7번째 된다. 7과 7이 겹쳐서 큰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냥 안식일과 똑같이 지내지 않고 하루를 더 해가지고 49일 다음에 50일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은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이름들을 붙인 거여서 이 세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는데, 맥추절이라는 뜻 자체,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의 뜻 자체가요,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거둔 절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히브리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보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원문은 밀을 수확하는 시기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맥추절은 보리가 아닌 밀을 거두는 시기였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맥추절,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예요. 구약에 있는 맥추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감사절, 이거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것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 그 시작이 이제 청교도들, 아메리카 대륙에 갔던 청교도들이 거기서 이제 땅을 개간하며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드렸던 그 감사의 고백, 거기서부터 유래된 것과 같이 보리 농사를 짓던 한국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지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지키게 된 게 이 맥추감사 주일, 맥추감사절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약에 있는 절기를 직접적으로 지키진 않죠. 우리 의식법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의식법들은 다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걸 지키는 건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린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 주일인 거고, 우리 유월절 이런 것도 지키지 않죠. 만약 이 구약의 3대 절기인 이 맥추절을 구약의 절기처럼 지킨다면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초막절도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지키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건 이 감사라는 주제 안에서 모든 절기가 가지는 이 의미와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맥추감사주일은 7월 첫 주로 되어 있어서요, 한 해의 절반이죠.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한 이제 다시 하반기 시작되는 그 순간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맥추감사 주일을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함께 이 감사에 대한 주제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3가지를 좀 뽑아봤어요. 이 감사의 본문도 각각 다르거든요. 감사에 대한 3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7장 말씀 가지고 감사는 표현이다 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시죠?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감사를 표현합니다. 자, 10명 중
9명은 한 명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10명 중 한 명만 감사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감사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자, 이런 17절부터 18절, 19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10사람 중에 왜 너 혼자 왔냐? 9은 어디 있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은 감사를 표현하길 원하셨어요. 자, 밑에서도 보겠지만 고침받은 9명도 분명 감사한 마음 있었을 거라고요. 없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요, 그냥 아예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이제 단절된 존재였거든요. 근데 고침을 받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감사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감사의 마음을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표현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감사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9을 찾으셨던 거고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했던 이에게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감사하니까요,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감사죠? 구원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해요. 자, 감사는 표현하셔야 되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는 분이란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눔 질문인데요. 자, 표현입니다. 감사를 표현하길 원하셨다는 것. 자, 나는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인지, 혹시 마음속으로만 품고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감사는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 감사인데요.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내가 무엇을 배웠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11절, 12절을 보면, 자, 잠시만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요. 자족. 자, 여기서 나오는 자족 어떤 말이냐면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쓰인 단어예요. 자,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일하게 여기서만 쓰였습니다. 자, 이거 어떤 뜻이냐면요. 이 빌립보서 주석가 제랄드 호돈이라는 주석가가 이 단어가 당시의 철학자들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단어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설명을 해요. 이 단어는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하여 자족해야만 하며 자신의 의지적 힘으로 환경의 세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주장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죠. 의지적 힘으로 환경의 세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 인간의 힘, 인간의 의지, 이것을 가지고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내 의지적인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버티고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때 당시 시대가 말하고 있던 자족이었어요. 자, 근데 이 자족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씁니다.
자, 철학적 기조가 그랬는데요. 한마디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됐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됐던 이 시대 가운데 의도적으로 이 아우타르케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아우타르케스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때 당신은요, 너 갖고 있는 걸로, 네 안에 있는 걸로 만족해야 돼 라고 하는데요. 여기 빌립보서에서는 무엇으로 만족하라고 하나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이건 다 외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바로 무엇과 연결되는 거라고요? 자족과 연결된다.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내가 감옥에서 편지를 쓰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족한다라는 겁니다. 자, 내 안에 있는 것. 당시 시대가 말하고 있는 게 이 자족이었어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자, 외부입니다. 외부. 자, 이건 내부고요.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만으로 자족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자, 완전히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도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외부로부터 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감사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내 안에서의 가능성이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새 환경을 좀 놓고서 감사했고 감사하지 못했거든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감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는 것이다. 자, 먼저 시편 34편 1절은요. 다윗이 이 감사를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그들이 처한 상황이에요. 지금 항상 송축, 항상 찬양한대요. 근데 언제 이 고백을 했던 걸까요? 표제어를 중요하게 보시면 되는데, 시편 무조건 표제어가 중요합니다. 자, 표제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요. 자, 미친 척 했을 때 알죠? 죽을까봐 미친 척 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막 침 질질 흘리고 했던 그 모습이에요. 근데 쫓겨나죠, 아비멜렉 앞에서. 자, 그 상황에서 뭐 했대요? 항상 송축했대요. 항상 찬양하겠대요. 자, 두 번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왕의 조서가 내려지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에게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벌을 내릴 것이다. 주변 관료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왕을 꼬드겨가지고 이러한 이 법을 만드는데요.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어요. 자, 왕의 조서. 자,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 여기까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마지막에 이 표현이 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가 감사했을까요? 주변은 다 날씨기 질투하고 이제 나는 이렇게 하다간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기도하면서 감사했대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5장 22절부터 24절인데 자, 간단하게만 할게요. 자, 15장 앞에까지는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미리암이 왜 노래를 불렀을까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홍해를 건넜거든요. 자, 홍해를 건넜는데 건너고 나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마주했던 어려움이 뭐였죠? 물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불평합니다. 마라의 사건은 말하거든요. 마라의 쓴물, 이걸 단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림을 만나게 하시죠. 엘림은 오아시스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다윗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아니었죠. 다니엘은요?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감사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어땠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기적적으로 마른 땅,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왔지만요, 그들은 물이 없어 불평해요. 이건 광야 40년 여전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감사는 찾는 거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수많은 상황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제목들을 다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때로는 감사할 게 없어 보이는 때도요, 감사를 쥐어짜야 돼요. 이것이 감사를 잊지 않는 방법이에요. 자, 이 세 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감사는 표현하는 거고, 어디서든 감사할 수 있고,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 감사는 찾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나누고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과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